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우리 주의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옷에 내려와 우리를 휘저어놓는데 우리 움직이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명 된 병자가 앉아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옷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옷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요한복음 4장에 이어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읽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2가지 사건이 나왔었죠. 어떤 사건이었죠? 수가성의 여인과 왕의 신하가 나왔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그리고 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한 왕의 신하와 예수님의 만남. 우리는 이 2가지 사건에서 동일한 공통점을 발견했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공통점? 이들의 공통점은 삶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그들은 너무 어려웠어요. 또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이 가장 괴롭고 약할 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자리에 찾아가시고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물동이를 버려둔 채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버나움으로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결과는 복음 전파. 그들은 문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강렬한 일이고 따뜻하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수가성 여인과 왕의 신하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힘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세 글자로 표현했던 힘입니다. 복음 전파할 때 필요한 힘. 뭐였었죠? 우리가 잘 들어본 말이기도해요. 선한 영향력. 이거를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영향력. 복음 전파는 누군가에게 복음 전파의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선과 악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선과 악. 그냥 착하고 단순히 착하고 나쁜 걸까요? 이 선과 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말씀은 선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해요.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을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사, 성령의 열매, 달란트. 그렇다면 이 능력들은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까? 은사와 성령의 열매와 달란트는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나요? 네,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향,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선한 능력으로 바뀌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기타 능력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능력입니다. 그것은 곧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겨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 감동적인 것은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 이전에 많은 성경 속 인물들이 그랬듯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 예수님을 찾고 바라고 두드리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하나 발생했었어요. 이게 추석 연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스타렉스는 저희 회사에서 이용하는 현장 차량이에요. 보시다시피 지금 웅덩이에 차가 빠졌습니다. 저는 처음 겪어봤어요. 차가 이렇게 빠지는 거. 이제 오전에 제가 현장 업무를 보고 근처에 이제 점심 먹으러 이런 공터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했었습니다. 주차하기도 전에 깊진 않지만 저렇게 웅덩이가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웅덩이가 없는 곳에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저도 웅덩이가 없는 곳으로 이렇게 차를 주차했었습니다. 우리 점심을 맛있게 먹고 이제 차를 타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려고 차를 이제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데 뒤쪽 바퀴가 이제 헛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막 헛도니까 저 차를 빼보려고 이리저리로 막 핸들을 틀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차를 빼보려고 해도 아무리 방향을 바꿔봐도 차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랑 동료 직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한 동료 직원이 말했습니다. 형, 우리 바퀴에 큰 돌덩이 한번 껴볼까요? 그래서 저희는 근처에 큼지막한 돌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다들 그 대충 큰 바위를 갖고 와가지고 4개 바퀴에 다 끼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엑셀을 힘껏 밟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동료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레카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는 보험사에 연락해서 레카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단순 사고 나서 차를 끌고 가는 레카랑 저렇게 웅덩이에 빠진 레카는 좀 다른가 봐요. 이제 보험사 직원이 물어보더라고요. 사고인지 아니면 뭐가 차에 걸렸는지. 그래서 저는 이 웅덩이가 빠졌다고 말을 해서 그 웅덩이를 빠진 차를 뺄 수 있는 레카를 불렀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서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동료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거 레카가 또 못 빼면 어떡하지? 그러자 동료 직원이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저 공사 현장 다니면서 콘크리트에도 차가 빠진 적이 있는데 레카 오면 다 빼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저희는 희망을 품으며 레카를 기다렸습니다. 요게 그 당시 상황이에요. 저기 빨간색 화살표가 주차장 입구입니다. 이제 차가 경계석이 있고 보도블럭이 있는데 저쪽으로 차가 들어갔었어요. 주차장은 보도블럭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물웅덩이가 없는 곳에는 차가 저렇게 몇 대씩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현장 차량은 후륜 자동차인데 뒷바퀴가 빠지고 안 움직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후 레카 기사님이 도착했습니다. 일로 이렇게 레카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분이 차에서 내리시자마자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저희에게 충격을 줬어요. 이거 못 빼요. 전 놀란 기사들을 물었어요. 왜요? 기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제 레카도 저 웅덩이에 빠져요. 이거 못 빼요. 그러면은 앞으로 빼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앞에 하늘색 주차되어 있는 거 차 빼갖고 이렇게 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레카 아저씨가 각이 안 나오고 여기 스타렉스 앞으로 빼려면은 여기 앞에 고리를 걸어야 된대요. 그런데 저희 스타렉스 차량에는 이 고리를 거는 아이바 장치가 앞에 안 달린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를 다 뒤졌어요. 이제 뒤에 트렁크랑 차 밑바닥이랑 다 뒤져서 이 고리를 걸 수 있는 아이바 장치가 있나 뒤졌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료 직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우리 차 앞에 종이를 써붙여서 추석 연휴 끝나고 물 빠지면 다시 돌아와서 차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추석 연휴 끝나도록 회사 차량을 이 먼 곳에 방치돼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불편했어요. 추석 연휴에 누가 나한테 전화 오면 어떡하지? 이 순간 제가 뭘 했을까요? 기도밖에 못했어요. 진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차를 두고 가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내려주세요. 그 기도를 무심하듯 레카 기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취소할까요? 저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이곳에 모인 모두가 고심하던 중에 레카 기사님이 갑자기 무언가 결심하는 듯이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레카에 타시더니 풀악셀을 밟았어요. 풀악셀을 밟았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진짜 컸습니다. 레카가 날아갔어요. 처음에 속도를 빠르게 막 가니까 그 웅덩이를 첨벙첨벙 하면서 마치 우리 연못에다가 돌 던지면 돌 첨벙첨벙 하잖아요. 그거 하듯이 레카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쇠사슬을 꺼내더니만 이렇게 고리를 연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운전석에 타라고 한 다음에 기사 아저씨가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이제 핸들을 막 조절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 차는 서서히 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때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운전대를 잡고 있어서 사진을 못 찍어서 그때 상황을 좀 상상을 해보면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저기 뒤에 레카가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쇠사슬을 걸어가지고요, 스타렉스 여기다가 걸어요, 고리. 저 빨간 줄이 쇠사슬을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저는 레카 기사 아저씨의 지시대로 핸들을 계속 움직였어요. 그런 와중에요, 이 사이드 미러로 뒤에서 저희 스타렉스를 당기고 있는 레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이 레카 뒤에 달린 이 인양장치 있잖아요. 이게 꼭 십자가처럼 생겼거든요. 보셨나요, 혹시? 아시나요? 이게 십자가처럼 생겼어요. 그렇게 저는 이날 이 문제를 통해 그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웅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스타렉스의 모습이 꼭 내 모습이구나. 이 웅덩이는 참 얕게 보이지만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죄악의 웅덩이에 매일매일 허우적대는 내 모습. 맞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매일매일 그렇게 끌어주셨지. 이 뒤에서 쇠사슬로 끌려가는 스타렉스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단지 쇠사슬에 이끌리는 것뿐입니다. 엑셀도 브레이크도 밟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주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늘 문제투성이일 뿐인 인생이었습니다. 단지 문제 있는 저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 사랑을 받고 위로함을 받고 그렇게 저는 이 자리까지 이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은 이 문제와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이 너무나도 겹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저는 특히나 이 요한복음 5장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병자처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해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이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게 됩니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의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네가 낫고 싶으냐? 여러분이 만약 이 38년 된 병자라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유진자매님이 이 38년 된 병자였다면 예수님이 낫고 싶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낫고 싶다. 예은아, 너가 심한 감기에 걸려서 누워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은이한테 물어봤어. 너 감기 낫고 싶니? 그럼 예은이 뭐라고 할 거예요? 낫고 싶다고 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낫고 싶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낫고 싶다고 해야 돼요. 왜냐면 병에 걸렸으니까 낫고 싶으니까. 그런데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해요. 낫고 싶으면 낫고 싶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이 병자가 하는 대답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병자는 어떤 생각으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옷에 넣어달라고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질문에. 낳고 싶어서 얘기했대. 낳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낳을 수 없어요. 나는 도저히 낳을 수 없어요. 낳고 싶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낳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대부분 문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죠. 그렇다면 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한 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는 병이 아니에요. 병은 이미 오래전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은 병에 대해 이미 익숙해요. 무려 38년 동안 병과 함께 했으니까요. 제가 묵상한 이 사람의 문제는 자리입니다. 이 사람이 누워있는 자리가 문제예요. 저는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과 비교적 가까웠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물이 움직이고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바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가까운 위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물이 움직여도 아무도 자신을 봐주지 않는 겁니다. 바로 코앞에 용문물이 있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38년간. 그럼 그냥 포기하고 가족들에게 집을 데려다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희망을 품어왔습니다. 나도 언젠가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분명히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그 자리에, 그가 누워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가요, 처음에는 희망을 품었던 자리였는데 이 38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절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이제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희망과 자비와 은혜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고독한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낳고 싶다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곳은요,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나는 아주 근사하고 멋진 곳이에요. 정말 희망찬 장소예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나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저는 안 돼요. 그가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의 육체의 병도 아셨지만 마음의 병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걸어 나가도 되는데 자리를 걷어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의 자리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내 눈앞에 있는 것, 내가 마음속으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희망을 품고 있는 무언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처한 문제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38년 된 병자처럼 이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자리는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 자꾸 약해지는 자리,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이 자리. 예수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이 슬픔의 자리를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그 슬픔의 자리를 기쁨으로 바뀌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 인생에서는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이 문제의 원인은 우리의 죄악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38년 된 병자가 낫고 나서 다시 만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서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해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육체의 병,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마음의 병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는 이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처럼 그때 잠시 잠깐 멈춰야죠. 우리 인생에서 잠시 잠깐 멈춘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만나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능력을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얻으면요, 다시 우리 인생에 초록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요.
그 힘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그 힘으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감싸주고, 그 힘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 힘으로 슬픈 대신에 희락을, 마음에는 찬송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끼칠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기본 말씀의 38년 된 병자는 몸도 마음도 너무나도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나요? 그의 육체는 일어섰고 그의 마음의 절망은 걷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만난 영향력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일어난 후에 유대 사람들이 이 38년 된 병자한테 말을 해요.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걸어나가는 건 옳지 못한 일이야.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야.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이 자리를 걷어가라고 하셨어. 저는 이 대답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가 하는 말보다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더 옳아.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이 자리를 걷어서 걸어 나갈 거야. 바로 이전까지 하찮고 별 볼일 없던 그 병자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